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일터가 번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일터를 번성하게 하시고 자녀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일터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사울왕과 다윗왕을 생각합니다. 둘 다 비슷했어요. 가정, 외모, 능력, 실력 모두 뛰어났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신다 라는 감사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점점 약해졌습니다. 급기야 이 믿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들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세우시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특징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인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그 포도나무의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외적으로 볼 때 행복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외면 맞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들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나 열매가 없고 실패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누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과 땅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자신감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상황에 많이 눌려 있고요, 환경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나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의고사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취업에 자꾸만 실패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될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까 미치광이, 살인자,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을 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다. 아멘. 환경을 탓하거나 불평할 것 하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데 내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 높이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영광 받을 때는 자신을 낮추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만 바라볼 때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성도의 세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 나옵니다. 참된 구제란 무엇이냐? 또 참된 기도란 무엇이냐? 참된 금식이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이란 그 단어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함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만 본다면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참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참된 구제가 되기 위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은요, 은밀함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왼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온 동네가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다 했어 하면서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참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시 은밀함이에요. 또 참된 금식이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은밀한 금식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는 겸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종들에게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자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이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주인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천사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천사의 날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천사의 날개가 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천사의 모습이 참 재밌는데요, 두 날개로는요 얼굴을 가렸고 또 두 날개로는요 발을 가렸습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내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발은 주로 허물을 말해요. 허물과 죄를 가리는데 두 날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를 가지고 날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잠재력을 날개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가진 힘을 한 곳에 전부 다 쓸 필요가 없어요. 3분의 1은요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하시고, 또 다른 3분의 1은 내 허물과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만 가지고 일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천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사람의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목사고시를 보기 전에 합숙을 하거든요. 합숙을 할 때 이제 신대원 동기생들이 만나요. 신대원 동기 중에서 특수교육과를 나와서 특수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셔요. 혹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중증 장애인 사역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반응이 느리고 학습 효과가 부진한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교육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차별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차별하고 실망하면 학생들은 학교를 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실망은 절대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있죠. 그냥 불어서 꺼버리고 싶죠. 줄기가 상해서 흉하게 너덜거리는 갈대 그냥 꺾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이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 포기해도 나는 내 자녀를,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가능성 없는 저 아이를 데리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구느냐,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가능성 없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능성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니까 새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품어야죠.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더라고요. 애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누구 좋아합니까? 아빠 좋아해요? 엄마 좋아해요? 엄마 좋아해요. 혹시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집은 아빠를 더 좋아하는데? 그러면 성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들 여기 많이 오셨나요? 아버지들 여기 많이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다음에는 꼭 나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은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제가 애들 엄마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해 봤어요. 제가 더 잘해줬어요. 엄마가 밤에다가 김을 이렇게 싸서 주면요, 저는 밥에다 김을 싸고 그 다음에 스팸을 붙여갖고 안에다 꼭꼭 하나씩 이게 넣어줬거든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한쪽 볼에 뽀뽀해주면 저는 양쪽 볼에 뽀뽀를 해주고, 엄마가 물을 주면 저는 아들을 불러요. 아들아, 일로 와봐라. 이것은 너와 나의 비밀이다 하면서 사이다를 비밀스럽게 따라줍니다. 이거 아내가 알면 큰일 나거든요. 하지만 막상 다치거나 놀라면 누구 찾습니까? 엄마 찾아요. 속상합니다. 엄마 찾습니다. 무조건 엄마한테 뛰어갑니다. 여러분, 방법이나 외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쏟아붓는 사랑, 이것은 엄마의 전매 특허거든요. 나는 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 물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겁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진짜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특징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에 있어서는 저 멀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라는 뜻은요, 저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도, 즉 모든 사람이 다 그 교훈을 앙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것은 바로 낙심이에요. 마귀가 잘 사용하는 공격무기 1호가 낙심인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인도 부족민 언어를 배워서 문법책과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만드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대요. 전혀 모르는 말을 배우고 또 글자를 배우고 문법을 만들고 이게 사전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나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이 그만 불에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문법책도 사전도 그 안에 다 있는데 또 복사본도 없는데 그 안에서 다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10년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절망되겠죠. 10년 동안 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됐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달랐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의 인생 얼마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했던 일들이 그 평생의 한 일의 95%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불에 타버린 것은요, 그의 업적의 5%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몇 주 동안 밤을 새워서 절반 정도를 해놨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 파일이 홀라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한글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이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마우스로 이제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을 표시하면 이게 블록이 지정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블록 저장이라고 해서 이게 영역이 표시된 그 부분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잘 생각해 이게 지정이 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르고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날아간 건 아니고 단어 한 3단어, 4단어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예. 저한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니까 정말 지금은 보람이 되네요. 예. 백업 파일도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완전히 낙심이 됐죠. 허탈해서 그날은 그냥 푹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푹 쉬었어요.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다시 준비하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복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복구만 한 것만이 아니라 더 보완해야 될 것까지 생각이 나서 이 부분에는 이걸 더 추가하면 좋겠구나. 이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면 좋겠구나. 이전보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까지 이렇게 보완해서 쓰니까 이전보다 더 훌륭한 논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이럴 때 혹시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때. 저는요, 논문이 다 날아갔을 때 낙심이 돼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혼자 분을 못 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분을 삭히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이게 멍하니 앉아서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한심할까 자책하기도 하고, 또 옆에 누나가 TV를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누나는 왜 이렇게 정신 사납게 구냐고 괜히 누나한테 핀잔을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까지 원망했다니까요. 이 프로그래머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잘못 저장이 되면요, 저장을 딱 누르더라도 하나 더 나와야죠. 정말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저장한 다음에 정말로 저장하겠습니까? 이거 나오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뭔가를 다시 살펴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전화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렇게 몇 주 작업한 논문도 아까운데 10년 넘게 노력했던 것이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을 이길 힘이 생기고, 낙심을 이길 힘이 생기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 기쁨과 평강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니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기쁨과 평강이 생기고, 이 기쁨과 평강이 더 큰 소망을 가져오는 이런 선순환, 이러한 은혜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첫째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그런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건강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컨디션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좋은 건강과 좋은 컨디션과 좋은 결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휩쓸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서 자신감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